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제 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뭐 광화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제 뭐 그동안 부조리와 부패와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이 있어서 서초동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일단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나라가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들 서초역 쪽으로 광화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아서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굶어 죽기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추워서 밖에 내몰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너에 이렇게 몰릴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우연을 또 혹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초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있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그 상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죽을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왜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는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다가 그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왜 삼키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 요나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명령에 불복종하여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에 정반대로 도망을 가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쳐서 죽여버리면 끝날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적어도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느느웨에 있는데 그 느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설득과 그리고 그 추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기를 자청을 해요.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바다에 던져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던져졌으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내려 버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나가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요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약 시대에만, 그것도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해서 거기가 막 부흥하고 일어났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도 역시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헬라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죠.
여러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시대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인류도 사랑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실 때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그들만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택하여서 특히 오늘 요나를 택하여서 이방인 나라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명령의 불복종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구원관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죽는 데 내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삼켜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다 그러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이 뱃속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닐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은. 근데 죽지 않을 만큼은 그곳에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고 목숨은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그러나 그곳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세요. 거기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에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답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뭘 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요나,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까지 했던 그 요나, 물속의 뱃속에서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이렇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요나처럼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근데 이게 고난은요
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왜 고난이 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나는 어떤 고난이에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불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고난 역시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깨닫기를 또 원하시는 거고요. 사실 고난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장된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은 고난은 싫지만 사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71절로 한번 가봅시다.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런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멸망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고 주고자 하는 마음에 그 고난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죠. 깨닫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요나에게 줍니다.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 중간 좀 이게 뒤에 보시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죠. 요나는 어느 정도로 그 고난을 표현하냐면은 이게 마치 수올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을 맛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옥을 정말 연상하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3절, 4절, 5절을 보면 그가 그 안에서 당한 고통의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나처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있지 않은지 좀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이 환경을 이기는 열쇠와 같은 것인데 요나는 이런 고난 닥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이 고난으로 인해서 깨닫고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배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또한 하죠.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에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이 아뢰었사옵다는 이 아뢰었다는 말이 이제 원어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올 때마다 또 그런 고난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요. 어느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재직 중에 어떤 그 교수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떤 가정의 그 아이가 정말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항생제를 맞고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갖고 병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그 상태를 보려면 배를 열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정말 이 부모의 생각에 이 아이의 배를 갈른다는 것이 도무지 이제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병원을 옮깁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병원에 옮겼을 때에 그 병원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늘 이제 치료할 때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맡은 교수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그 아이를 맡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어머니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간 농양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간 농양. 간에 염증이 심해서 농양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있었던 병원에서처럼 거기 역시도 똑같이 항생제 치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병원에서는요, 항생제를 맞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부터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2주 후에는 정상이 되고 한 달 후에는 이 아이가 완전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의사가 이 교수님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다른 병원에서는
역시 똑같이 항생제 치료했는데 왜 듣지 않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좋아지고 그렇게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기서는 한 가지 약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기도마이신이라는 기도마이신. 기도마이신이라는 걸 썼더니 정말 그 용량을 2배 이상 쓴 것처럼 그렇게 감쪽같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일할 때는요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 사람의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죠. 이렇게 요나가 고난받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특별한 천재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당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예요?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죠. 6절로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기록들의 무엇을 핵심이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전엔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건 내 생각에 내 이론에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하면서 기도도 안 했는데 겨우 자기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고 거기서 비로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정말 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내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는 아주 특효약은 뭐냐?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도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은사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것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물속의 배 쪽에서 드디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하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애를 버렸다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과
나는 감사하는 목적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이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목사나 또 혹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주로 다 어떤 서원들을 하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믿음을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야말로 선지자로 부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물속의 배척에도 고난 받으니까 그걸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 참 이제야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무엇으로 나오죠? 그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더 살게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저 니느웨는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그 당연히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면 죽어도 당연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를 구원하고 심판하셔서 그를 멸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적국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구원시키는 것,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안 하고 구원을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을 때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무슨 달이죠? 새가족 초청의 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와 같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 영혼 구원 못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난 중이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구령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요나가 물속에 배쪽에서 참으로 그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그 가운데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참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기독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쪽에 들어가서 17년을 살았는데 결국 발각이 돼서 그들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 17년의 그 고난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 중에도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들이 죽을 때조차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참으로 그렇게 이끄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목숨 맡기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좀 어렵더라도 참으로 새 가족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나는 고백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한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참 영혼을 만나고 구령하는 일에 좀 힘쓸 수 있는 이번 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는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점은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든다는 것 때문에 전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영혼을 구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참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요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거 믿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이 최고의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